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보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수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첫째 주에 성지순례 몇 장 사진을 교회에 보냈습니다. 영상하고 보냈는데, 그래서 보고를 하려고 하다가 가봐야 찍어봐야 우리 플랜카드 걸고 찍은 거고 또 무너진 성밖에 없고 터밖에 없고 이런 거라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그냥 여러분 은혜 받고 왔고 잘 다녀왔습니다.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진 2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사진이냐? 사실은 이게 한 2달 전에 제가 받은, 한 달 반 정도 된 거예요. 한 달 반 정도 돼서 저희 교구의 목장사역자 기도할 때 목자들에게는 보여드린 사진인데, 어제 성지순례 갔다가 딱 도착했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님, 저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성경 문자가 하나 딱 왔습니다. 근데 마음을 팍 때리는 거예요, 문자가. 그리고 저희 그 청년 하나가 지금 서울에 학교를 간다고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줬는데, 마침 그 교회가 올여름에 캄보디아 선교 간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 캄보디아에 있는 그게 이제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하고 선교사님 부부하고 이렇게 나와서 소개하고 있는 영상을 봤습니다. 이상하네, 자꾸 왜 캄보디아가 나한테 걸리지? 자꾸 이렇게 보이지? 이런 있어서 하나님 이걸 보여주라는갑다 생각해서 제가 사진 2장을 들고 왔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이제 사진인데 혹시 잘 보이시나요? 조금 확대해 주십니다. 저 아이들이 지금 아직 8월이 안 됐잖아요. 7월이 안 됐잖아요. 근데 너무 더워서, 아니 에어컨이 없으니까, 너무 더워서 선풍기도 없으니까, 첫 번째 사진은 너무 더우니까 아이들을 젖은 수건을 가지고 머리에 다 이렇게 이고 더우니까 열대로 떨으라고, 열사병 걸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실내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너무 더우니까 선생님이 바닥에 물을 지금 뿌리면서 지금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게 교육이기도 하고 저게 학교기도 하고 아이들은 놀이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데가 저희가 선교하는 데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아웃리치 하는 교회들도 대부분 다 이런 교회들입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가 처음에 가서 깜짝 놀란 건 그런 거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시골에 아웃리치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답사한다고 갔는데 교회가 커요. 잘 지었어요. 이만한 교회인데 왜 도와달라고 하지? 서류상으로 보면 막 도와달라고 막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놨는데 막상 가보면 사실 첫 외관을 딱 보자마자 마음이 뚝 떨어져요. 왜 이런 데를 도와달라고 그래? 잘 지었구만.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엉망입니다. 우리 그때 10교구인가 그죠? 10교구가 어느 교회 갔는데 아웃리치 초창기 때 그 목사님 부탁이 뭐가 있었냐면 쓰레기 치워달라는 거였어요. 치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 수십 년 동안 쌓인 쓰레기가 너무너무 치울 수 없을 만큼 감당 못하니까 쥐 나오지 벼룩 나오지. 그래서 가서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트럭 3대분을 끌어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돕고 있는 아웃리치 하고 있는 교회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없어요. 저희도 100년 된 교회인데 제일 젊은 사람이 80 초반이에요. 할 사람이 없어요. 20년 전, 30년 전에는 물질이 좀 있고 부흥할 때는 교회를 시골이지만 잘 지었거든요. 200명, 300명 잘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10명, 20명 나오는데 그것도 80대, 90대. 젊은 사람들은 주일날 그래도 오긴 오는데 평일날은 그게 직장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시내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제 대학원 이제 동기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교인들 중에 교인이 한 5, 60명 나오셔서 너무 재밌게 목회를 한대요. 근데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효도 관광 다니는 거야. 재밌다고 하는 게. 이번에 부산 가서 어르신들하고 회한사발 먹고 왔다고 막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다른 일을 못해. 다른 일을 못해.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이를 놓지 않고 인구수가 감소하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고 한편으로 보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못 섬기고 있구나, 순종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한국교회 앞에 지나갔던 수많은 어려워졌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 한빛교회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이 새벽기도를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부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요 생각외로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상투적으로 예의에 그럽니다. 우리 이번에 성지순례단이 가서 깜짝 놀란 거, 물론 제가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나 저도 설교 많이 했고 제가 진짜 엄청나게 공부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2시간씩 해가지고 막 2시간 반씩 시키고 막 엄청나게 공부시켜서 보냈거든요. 근데 가서 충격받았던 거는 뭐냐, 초대교회 7교회, 소아시 7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줬어?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다가 결국은 교회가 지금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면 그대로 하면 복을 받을 것인데, 아니면 순종 안 하면 불순종을 받을 것인데,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뭘 선택했냐? 결국은 불순종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그 꼴로 하는 겁니다. 한빛교회 영원하게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제 조건은 주님 말씀 순종할 때 영원한 겁니다. 불순종하는데 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두시겠습니까? 다른 더 좋은 교회를 세우듯이, 다른 사람을 세우지. 우리가 사람이 많은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좋은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저 아이들을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저 선생님들, 선교사님들, 저 교회의 저 열정과 저들을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조금씩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는 공산국가잖아요. 베트남도 공산국가잖아요.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물론 선생님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저기서 헌신하는 선생님들은요, 캄보디아 내에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공립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사립학교로 가면
공립교사 자격증이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선생님들이 내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말씀을 먹이고 키우겠다는 것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여러분 월급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챙겨줄 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요즘 한국교회에서 후원이 얼마나 많이 끊어지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생활이 힘들어서 다시 내가 공립교사를 하겠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험을 치고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불편함과 그런 걸 감수하고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발걸음을 하루 매일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빠른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한 발자국 걸어 보십시오. 한 발자국 걷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복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 신앙의 삶을 산다는 거,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가 너무 천박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보네프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 싸구려다 그래요. 값싼 은혜다 그렇게 얘기해요. 값싼 은혜. 예수님은 본인의 생명을 다하고 온몸을 다하고 온 피를 다 쏟으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이제는 마치 무당들하고 똑같이 흔들면 뭐 두둑둑 떨어지는 그런 복음으로 다 전락시켜버린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세계 당시에 다소가요 세계 3대 대학 도시예요. 여기가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데가 길기야 다소가 아주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더 좋은 랍비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학을 보내죠. 그래서 승승장구, 가말리엘 문화에서 승승장구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돌로 쳐 죽일 때 믿을만 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옷을 맡기면서, 그 옷을 맡긴다라고 하는 우리가 막 담보를 제공하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옷을 제공하면서 맡기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그만큼 유대인 사회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 앞으로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서 예수를 믿을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셨지. 하나님이 급하셔서 다메섹에 가는 걸 푹 잡아다가 눈을 확 뒤집어가지고 세상 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게끔 그 눈을 뒤집어 놔버렸어요. 여러분 눈이 너무 싱싱하십니다 지금 이 밤에. 근데 거기에 세상 보지 말고 주님 보는 눈으로 초롱초롱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세례 주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죠? 어려움 당합니다. 17장 마지막에 보면 16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러니까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풀려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알죠, 그죠? 산성을 불렀더니만 막 땅이 흔들리고 해가지고 막 나왔잖아요. 아, 역시 우리 방송실이 아주 센스가 빠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아멘. 거기에 특별한 단어가 있죠. 위로하고 가더라.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루디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간수장이 자기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죄수가 도망쳤단 말이에요. 도망쳤는데 다른 죄수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신라하고 남아 있잖아요. 근데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는 자기 목숨을 대신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도망 안 가고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간수를 살리는 방법은 뭐냐? 방법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잡혀온 것이 억울하다는 것만 밝혀지면, 나는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고만 밝혀지면 간수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로마인인데 이놈들이 너희들이 나를 잡아서 넣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상관한테 보고해주면 상관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디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루디아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간수장에게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는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어봤더니만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더 생겼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 나와가지고 나와서 어디를 가냐? 루디아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을 주는 건데, 이거를 하나님의 믿음을 의심하지 말라, 위로해주고 가는 거예요. 지금 위로해주고 어디로 가느냐? 오늘 말씀에 17절 1절에 17장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베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기 회당이란 말을 쓸 때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없다는 말은 하나만 있은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빌립보는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 그걸 프로슈페라 그러는데, 그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것밖에 없어서 강가로 간구고,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거의 뭐 행정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갔더니만 유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는 자유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유도시니까 좋아하죠. 왜냐하면 좀 이렇게 덜 간섭을 받으니까, 뭐 자기들이 투자도 하고 자기들이 뭐 글을 쓰니까. 그때 당시에 글을 안다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알고 자기들 말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업에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그 회당에 가서 여러 회당 중에 회당을 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여러 곳을 지나다가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그러니까 3주간 동안 성경을 바울이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빌립보에서는 말씀을 펴서 가르칠 수가 없었죠. 회당이 없었으니까, 성경이 없었으니까. 근데 성경은 회당에 가면 있으니까요. 회당을 좀 펴요. 보통은 회당장이 회당을 관리하는데 뭐 특별히 고난이 세고 이러진 않아요. 그냥 회당을 그냥 관리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이렇게 회당에 와서 들어가서 말씀 보고 또 안식일 지키고 갈 수 있도록 회당이 관리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매일 읽어야 될 어떤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을 딱 펴놓고,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읽다가 깨달은 게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 회당장이 일어나서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날도 누구 말씀 전할 사람 없습니까? 하니까 이제 순서가 아무도 없거나 아니면 이제 바울이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 가서 뭐라고 했냐? 3절 말씀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로부터 서남쪽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쭉 내려와야 돼요. 그리스가 이렇게 좀 깁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길더라고요, 사실은. 하루에 한 700km씩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니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14년 전에 갔을 때보다 도로가 너무너무 잘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인지. 저희가 가기 한 달 전에 메테오라 가는데 고속도로가 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그냥 뭐 우리나라 고속도로보다 더 좋은, 깨끗하게 갔습니다. 그전에는 저 뒤로 이렇게 산 넘어서 왔는데 이번에 밑으로 해서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에그나티아 대로라고 사도 바울 당시 로마에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 옆에 국도가 있었는데 거기로 이렇게 꼬불꼬불 갈 줄 알았는데 또 고속도로가 또 났대요. 그래서 밑으로 쫙 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갔습니다. 그래서 휴게소 내려서 화장실도 잘 다니고 우리 팀들 잘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가도 700km가 힘들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 그 돌짝밭 같은 거, 물론 로마 시대의 도로긴 해도 그게 사실은 우리 지금으로 하자면 돌짝밭과 마찬가지예요. 그 길을 144km를 걸어서 내려서 데살로니가로 내려옵니다. 아주 튼튼한 몸으로 내려왔나요, 여러분? 예? 건강한 몸으로 내려왔나요? 아니요. 며칠 전에 빌립보에서 옥 들어가기 전에 두들겨 맞았잖아요. 로마 병사로부터 막 맞았잖아요. 로마 병사가 간수가 사도 바울이 너무 미안하니까 사도 바울 피 닦아주고 이근해줘서도 그 살점 뜨드낀 거 퉁퉁 부은 건 그대로 하고 여러분 144km를 걸어서 내려온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아픈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어려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쓰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갈 수 있는 힘을 날마다 더 주시는 겁니다. 2018년도에 제가 교인들하고 성지순례 갔었을 때 몇몇 분들이 아파서 못 가는데 진짜 아프신 우리 권사님이 계셨어요. 못 갑니다. 근데 남편이 가자 이래가지고 갔어. 근데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가 되죠, 당연히 제가 준비하니까. 근데 막상 성지에 딱 도착하니까 날라다니시더만. 지금까지 잘 걸어 다니시더라. 이번엔 또 그랬어요. 이번엔 또 삼교구도 많이 가시고 막 그러셨어요. 이번에도 목사님 못 가요, 막 뭐 어려워요, 포기하려고. 근데 어떻게 돈은 다 받아놨는데 못 돌려줍니다. 이래가지고 위약금 못 돌려줍니다. 막 이랬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가야지요. 뭐 이래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요, 너무너무 잘 달리죠. 아멘. 못 먹는 게 어디서 다 잘 드시더만. 2kg씩 다 찍어 왔어요. 기본적으로 2kg. 제가 가서 여러분 음식 안 맞은 게 있으니까 뭐 고추장도 준비하시고 김도 준비하시고 잘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준비한 줄 제가 생각도 못 했는데 나온 걸 너무너무 잘 드셔가지고 나중에 그리스 마지막 선교사님이 그분이 너무 유명하신 가이드 분이신데, 여러분 한국 가면 다 소용없습니다. 이것도 다 놓고 가십시오 했거든요. 가게 하나 차려도 될 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스 선교사님 반 주고 터키 선교사님 반 주고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다 하시게 하시더라니까요. 우리가 가면서 사도 바울의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갔던 그 발걸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능력만큼 일하게 해주신 건 아니라 우리에게 입혀서 더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나 예루살렘에서만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라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길을. 더군다나 우리는 차로 넘어가 산맥을 넘어갔는데 800km가 넘는 얼마어마한 토로스 산맥이라는 걸 넘어가는데 되게 힘들고 차로 가도 힘들어요, 거기가. 근데 그 길을 오락 내려가면서 왔는데 그 길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고, 알 수 없는 그곳에 갔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그럼 뭘 전했냐라는 거예요. 뭘 전했냐라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느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아멘. 이 데살로니가는 자유도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상업이 그리고 자유도시니까 사상도 종교적인 것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자기 논리들이 분명하고 철학들이 발전해 있고 종교적인 것도 아주 융성한 곳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성경을 뭐라고 풀어주느냐? 그리스도가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다른 성경에는 증명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게 핵심이에요. 자, 성경에는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메시아 전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그거는 다윗처럼 왕으로 오는, 심판주이시자 왕으로 오는 메시아가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어린 양의 종으로서 오는 메시아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지배를 자꾸 당하다 보니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생각하느냐? 다윗처럼 전쟁에서 이겨주고 우리를 높여줄 수 있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을 딱 가져다 대면서 성경에 이 성경 구절 보이지? 이런 말씀이 되어 있지?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메시아야. 우리 메시아는 이런 분이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아, 내가 이제까지 몰랐는데 이런 성경 말씀이 있었네. 이제 눈이 보이는구나, 깨달아지는구나 했는데, 그 예수가, 그분이 바로 내가 전한 예수다 라고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뭐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났다고? 그 사람이 십자가, 그 죄수들, 반역자들만 죽이는 거기에 달려 죽었다고? 아, 난 그거는 못 믿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양심을, 손에 양심을 들고 딱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나는 저거는 못하겠어. 50일 기도학교 하자. 아유, 난 저거는 못하겠네. 아웃리치 하자. 아유, 난 저거는 못하겠네. 교회에서 이거 하자. 아유, 나는 저거는 못하겠네. 오늘 교구 야후회 갑니다. 나는 그건 하겠네. 후원 좀 합시다. 난 그거는 못하겠네. 우리가요, 복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요.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걸 풀어줬을 때 성경을 증명했다 그랬잖아요. 머리는 끄덕거려지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이드 목사님이 피를 토하면서 몇 번 얘기했던 게 뭐냐? 여러분, 성경 많이 안다고요?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요? 그랬으면요, 그 사람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 랍비 2명만 모이면 구약 전체를 다 씁니다. 창세기부터 다 외우고 있어요. 지금도 그게 뭐 그들만 똑똑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몇 번 모이면 성경이 완성이 돼요. 외우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내가 메시아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한마디의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든 다른 부목사님이든 어느 목사님이든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도 듣고 좀 살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음성만 한번 듣고 내가 평생 살 수 없다고, 됐다, 내 마음 알았다, 이삭을 안 바쳐도 된다, 이 음성까지 들어야 된다니까. 떠나라에서 하란까지 왔는데 그 음성만 듣고 그냥 있었으면 하란에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또 주님 음성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는 거다라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서울 한 번 본 사람, 그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우리가 그런 겁니다. 음성 한 번 들었다고 그걸로 한번 그 음성 들은 것도 모든 걸 다 잣대를 표준을 갖다 대가지고 저 목사님도 틀려서 저분도 틀려서 이렇게 하지 맙시다. 왜? 하나님도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달라요. 오늘은 야 진연아 오늘은 오른쪽으로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럼 제가 오른쪽으로 가야죠 여러분. 그거 한 번 듣고 그럼 계속 오른쪽으로 가면 뺑뺑이 도는 거야 그냥.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잠깐 서봐. 나는 안 듣고 그냥 계속 가. 근데 가보니까 내 혼자 낭떠러지 떨어져 있네. 하나님 왜 날 두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십니까? 주님 말씀 듣고 제가 왔잖아요. 근데 주의 음성을 진짜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주의 음성을. 우리 교인들 중에 가끔씩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계신데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줘야죠. 전사님들하고 열심히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좀 기도하면 생활도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신앙 엉망으로 살고 집에서 자기 관리 하나도 안 하면서 아프고 계속 아프고 힘들고 사고 나고 막 그러지. 그거 올 때마다 똑같은 소리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희도 힘들어요. 그거. 힘들어. 여러분 생활도 바꾸고 좀 이렇게 근면성실하게 좀 바꾸고 좀 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다 바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죠? 다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죠? 이제는 주님 말씀만 순종하겠다는 걸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고 싶어도 그만 가지 마라 할 때 안 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 가지 마라 할 때 안 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건너서 와서 지금 데살로니가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러나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고생이라기보다는 내가 고생이든 안 고생이든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몰입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구나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다고요. 감옥에 갇혀 누가 자기도 생각했겠습니까? 예상 못했겠죠, 사도 바울은.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도 주님 앞에 실망치 않냐고 감사하면서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믿게 되고 또 다른 선교의 길이 열어지는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열린 귀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고대하고 내가 기대만 하는 예수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참된 구원의 복음을 들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전한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만의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순서대로 보자 그러면 그러면 아까 두 가지 메시아 전통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 메시아 전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의 왕으로 오는 게 있습니다. 자, 만약 인간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왕으로서 심판으로서 만약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고난의 종이 먼저 왔냐? 주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부터 해결해 주고 해결을 다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전 우주적인 재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피할 구멍이 있는 거야. 예수님의 보혈에 십자가 밑에 피할 구멍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때 왔으면 피할 구멍이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순서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플랜. 지금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는 내 순서는 더 잘 되는 것이 순서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순서가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고 내가 너에게 진정 복을 주기 위한 나의 계획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겠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더 큰 축복이 갑니다. 그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 순간만 단순히 벗어나고자 하는 복, 여러분 그거 무당들이 주는 복이에요. 그거. 우리나라가 무당이 미쳤어. 그냥 미쳤어.
집사님들도 무당하고 정치하신다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300명 중에 100몇십 명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인데 선거철만 되면 무당들한테 간다는 거 아닙니까? 뭐 다는 아니겠지만 뭐 묘자리 옮기고 말이죠. 뭐 이게 복음이 있잖아, 그죠? 참 이게 복음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남의 교회 얘기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을 차근차근 잘 쌓아가야 돼요. 한 번에 깨달을 수 없으면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저 말씀 중에 100% 다 이해 못했으니까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영의 양식과 생명의 호흡을 계속 해가면서 영과 육이 건강해 가도록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우리가 몸이 영이 너무 많이 다쳤어요. 그러면 회복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무해야 됩니다. 자, 부끄럽게도 우리는 구원도 받고 싶고 축복도 받고 싶고 다 받고 싶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의 플랜에 맡깁시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면 잘 따라줬냐 안 따라줬냐?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도 하는 것도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금방 전한 말씀 가운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기쁘지. 이게 아멘으로 고백되면 기쁘지. 그러나 육신에 있는 인간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 나에겐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지, 건강이 필요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전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속임수도 아니고 나는 담의 세계에서 삼청천을 달라니면서 하나님이 보여줬던 그것을 너에게 그대로 다 전했을 때, 하나님이 뜻대로 전했을 때 이것이 너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런데 고마운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믿어주고 살아줘서 고맙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십수년이 지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마감할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랑하는 권사야, 누구야, 너 그때 한빛교회 다니면서 내 말씀, 내가 전한 말씀 잘 순종해서 고맙단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의 그 웃음소리가,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 웃음소리가 천국에 울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설교는 한 90분을 준비해 오는데 제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지금 우리 가까운 사람, 공주에 가면 영명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학원이 있어요. 한 120년 전에 이 지역을 선교사 담당 구역으로 맡은 밀렴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부부가 왔습니다. 근데 인천에 와서 훈련받으면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이 나라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앞으로 이 나라는, 그때는 일본한테 뭐 이렇게 먹힐 때도 아닌데, 사실은 뭐 열강들에게 막 이렇게 뭐 억압당하고 뭐 이럴 때니까, 사실은 그때도 뭐 일본이 제일 뭐 힘이 세긴 했죠. 뭐 청일 전쟁도 있었고 막 했을 때니까. 꼭 광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 첫째 아들 이름을 우광복으로 지었어요. 윌리엄 그 선교사 부부가. 그러고 나서 이제 딸을 둘을 더 낳아요. 근데 한 번은 이 윌리엄 선교사가 이 논산에 사경회를 갔다가, 옛날 사경회는 일주일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쌀 짐을 지고 그저 이불자리 들고 가가지고 뭐 피우고 자고 말씀 듣고 말씀 외우고 막 이러는 건데,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비가 오니까 어느 곳에 잠깐 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상여들을 이렇게 모아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상해가 어떤 상해냐, 장티푸스 걸린 상여들을 모아놓은 곳인데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자꾸 콜록콜록하고 몸에 열 나고 이러는데 뭔 병인지를 모르다가 그냥 그러다 돌아가 버리셨어. 그 부인이 그 사모님이 안 돼서 그 아이들 데리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장례도 치르고 뭐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자 그 사모님이 다시 아이들 데리고 또 2년 후에 다시 우리나라 온 거예요. 그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 대전과 공주, 충청도가 다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두 딸을 또 잃었습니다. 그 두 딸의 묘가 우리 공주에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나는 그래도 계속 여기서 복음을 전하리라,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남아있는데, 아들은 우리나라 중학교까지 시키고 나서 미국으로 보내죠. 덴버에 가서 고등학교 졸업하게 하고 의과대학 나오고 나서 그 아들이 나중에 또 우리나라 옵니다. 해방 이후에 군의관으로 중령으로 오는데, 당시 우리나라 군정 총괄하고 있던 하지 장군이 어머니도 오래 우리나라에서 선교사 하셨고 한국말도 잘하시고 하니까, 또 아들도 한국말 잘하고 하니까 참모로 두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스릴 때요. 그래서 뭐라고 이 하지 장군이 얘기를 하냐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 50명만 네가 좀 찾아오너라, 이거였어요. 지도자 50명만 찾아오라. 그러니까 이 아들 윌리엄이 우광복이죠. 이름이 우광복입니다. 누가 알겠어? 자기 엄마가 제일 잘하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이 나라를 이끌 민족의 지도자 한 50명 이끌, 뭐 독립운동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한 50명을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하면 좋을까요? 엄마하고 막 상의를 합니다. 누굴 뽑았을까요? 아니, 주로 만나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이니까, 선교사였으니까, 말 가르치고 학교를 가르치고 했으니까 그 중에 48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50명 중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지 장군 밑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 부부와 그 아들의 헌신과 사역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힘든 곳에 아니고 미국에 있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미국에서 의사가 편하게 살 수 있었죠. 그러나 왜 갔습니까? 주님 가라시니까. 주님 가라시니까 그 복음만을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내가 보내는 그곳에,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이면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답 안 해도 좋은데, 제가 하는 질문 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때는 거절하지 마시고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때는 주저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전 선교, 민족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